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제 유대응 목사님 나오셔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부임한 유대웅 목사라고 합니다. 저를 청빙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호수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 갈릴리 호수 어딘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8장 1절을 보면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추측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팔복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을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고 해서 시작해서 팔복을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을 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7장을 보면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도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시면서 산 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산에서의 가르침을 마치시고 이제 반대편 가다라라는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광풍이 그 배를 휘몰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람이 불더니 이내 금세 파도가 일고 더 이상 배가 나아갈 길을 잃고 배는 파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도 다들 광풍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한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고통을 경험하시고 또 여러 가지 피해가 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다 위에서 광풍을 만난다는 것은 조금 더 다른 느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바다 위에서 광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해군 출신인데요. 제가 2년 동안 군함을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탔던 배는 아주 작은 참술이라는 배였는데요. 그 배를 타고 이함대라는 곳에서 서해 연평도라는 곳에서 이렇게 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평도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꽃게가 철이 되면 여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어선들을 경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군함들이 경비를 합니다. 저도 그때 경비를 하고 이제 밤이 되면 배들이 7척씩 8척씩 이 바지선이라는 곳에서 계류를 합니다. 서로 배를 묶어서
저녁에는 밤에는 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이 두 번째 쿵 하는 소리에 제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급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때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던 그 해였기 때문에 큰일이 났나 보다 하고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옆에 있던 배들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분명히 배들끼리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배들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보니까 큰 파도가 몰려와서 이 배들이 높이 솟구쳤다가 내려오면서 서로 파선하고 또 깨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매일같이 훈련하고 배를 타고 떼는 것이 아주 익숙했던 우리 대원들은 아무것도 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이런 광풍 앞에서는 그저 힘없는 인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광풍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풍이 불자 배에는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배는 파도에 부딪혀서 부서져 가고 또는 떨어져 가고 나갈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노련한 어부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꽤나 능숙한 어부들이었죠.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을 보듯이 아주 훤하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시고 그들이 직접 배의 키를 잡고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늘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광풍이 세게 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예수님이 배에 계셔도 풍랑은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광풍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풍지대를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가 깨어져 가고 그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광풍이 몰려옵니다.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한때 사업이 잘 되시다가 돌아오는 빚을 막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관계의 강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깨어지고 또 서운함의 파도에 덮여서 배가 휘청휘청 거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풍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이가 늦도록 결혼을 하지 않으므로 풍랑을 경험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결혼은 했지만 태의 문이 열리지 않으므로 광풍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로 광풍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전도를 좀 길게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김해에 있을 때 합성초등학교라는 곳이었는데요. 그때 제 아내가 만삭이었을 때 함께 전도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전도지를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교회로 초대를 하는 그런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아이가 왔는데 너무 얼굴이 예쁜 거예요. 어린 여자였는데 너무 예쁘고 또 이름도 너무 예뻐서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합성초등학교 2학년의 박초롱이라는 어린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전도지를 주고 그리고 사탕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저 멀리서 유모차가 오는 겁니다. 유모차가 이렇게 오는데 아무도 밀지 않는데 한 아이가 한 3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거기에 타 있고 유모차가 오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뒤를 가보니까 아까 그 보았던 박초롱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자기 몸집보다 더 큰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물어보았더니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그리고 어머니가 직장 때문에 나가셔서 돌아올 때까지 자기가 이 3살 된 아이를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3살 된 아이가 8살 된 아이가 3살 된 아이를 본다는 말에 적잖은 충격을 받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물티슈로 그 아이를 닦아주고 그리고 전도지와 사탕을 주고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당히 많은 교회 안의 어린이들도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 인생이라는 배 앞에는 여러 모양의 광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는 분명 우리 주님께서 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광풍이 불어서 배가 깨어져 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늘 평탄함과 강성함만 있다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광풍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기고만장해지고 결국에는 예배도 빠지게 되고 믿음을 놓치게 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려와도 배가 깨어지고 물이 들어와 가라앉을 지경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그 방향을 바로 잡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모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나침반이 어떤 상황에서도 정복을 가리키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나침반이 어떤 상황에서도 정복을 가리키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중에서 광풍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나이다 하고 신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향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때로 나침반에 강한 자석을 갖다 대면요, 잠깐 그 나침반의 앵극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딱 정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며 진리이신 주님께로 방향을 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더 어렵게 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더 어렵게 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주님의 침묵하심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죽겠나이다, 주님 내가 죽겠나이다 하고 외치는데 주님께서 묵묵부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도에 배가 깨져가고 물이 들어와서 죽겠는데 정작 주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탄 배가 파손하고 깨어져 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배 중앙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모르시는 것처럼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도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침묵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참 바둑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처갓집에 가면 장인어른이 항상 대부분 이 바둑 중계하는 프로를 켜시고 보십니다. 그래서 옆에서 한번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저 돌을 저기에 놓을까? 저 같은 하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흘러서 20수, 30수가 지나고 나면 그때 그 돌을 왜 거기에 넣었는지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가
훨씬 높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과 2수, 3수밖에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20수, 30수, 아니 그 이상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보다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광풍이 몰아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가 형제들 앞에서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한다는, 또 11별이 절을 한다는 그 꿈을 말했을 때만 해도 자기 앞에 광풍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여러분, 요셉은 왜 광풍이 불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했을 것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이까? 그러나 그가 팔려간 집이 여러분, 하필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그가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수많은 재물과 사람 부리는 일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총리로서의 자질을 하나님께서 키우셨던 것입니다. 또 그가 들어갔던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들을 통해서 그는 애굽의 정치적인 안목을 키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하나님의 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애굽의 모든 국고를 관장하고 총리가 되어서야 그 한 수 한 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였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에는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요동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동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어서 배가 깨어지고 또 물이 불어서 배가 가라앉게 되자 사람들은 요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배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습니다. 사람들은 광풍으로 흔들리고 배가 깨어져 갈 때가 되면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파도로 인해서 배가 파손될지언정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우리 주님은 요동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올라간 호렙산 위에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타지 않아서 가까이 가보니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거기서 모세는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주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환경을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바람 창고, 우리 우박 창고가 주님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날씨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분을 붙들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오신 분이 계십니까? 물질의 광풍이 불어서
관계의 광풍을 만나서 또 질병의 풍랑이 여러분 가운데 몰아쳐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절대로 유동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누구를 붙드는가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주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배가 깨어져 가고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십니다.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가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광풍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먼저 광풍 앞에 완전히 주눅이 들어버렸습니다. 험한 파도에 깨어져 가는 배와 들어오는 물결 앞에서 완전히 황복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왜 좌절하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광풍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라마라는 곳에 사는 엘가나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였고요, 두 번째는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이 한나에게만 광풍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죄할 만한 저주거리였고 또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어찌나 질투해 대는지 그를 만나기만 하면 격분케 했습니다. 이 브닌나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엘가나는 이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브닌나는 늘 시기와 질투로 한나를 격분케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브닌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가장 화가 나고 분노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업신여김을 당할 때일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김을 당할 때, 오늘 그 착하디 착한 은총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나는 격분했습니다. 격분했다의 원어를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내고 내 마음이 분노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내 마음이 분노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가 바로 격분했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분노의 광풍으로 격분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풍랑 속에서 그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그 풍랑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브닌나가 그를 업신여김으로 마음이 격분케 되었을 때라도 한나는 요동치 않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울고불짖다가. 아멘. 여러분,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무엇을 했습니까? 울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풍랑이 몰려와서 배가 깨어지고 파도가 배 안에 들어와서 파선하게 되었을 때 그는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브닌나 같은 대적에게 업신여김을 당해 마음이 격분케 되신 분이 혹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풍랑 속에서 내가 죽겠나이다 하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주님을 찾으면 우리 요동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은 믿음의 복원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원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배라고 할지라도요, 그 배 밑에는 평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 밑에는 물을 채워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풍랑이 일거나 배가 기울어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복원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에도 복원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에서만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밀려오는 이 광풍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 믿음의 복원력은 무엇일까요? 어떤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평형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그 전까지 한 절 25절까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다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61절 16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16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장애물이 있어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161절에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는 상황입니다. 나를 모함하고 핍박하는 상황인데 165절에 보면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율법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더 이상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복원력은 말씀에서 기인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상처를 상처로 여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광풍이 몰려올지라도, 질병의 광풍이 몰려올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장애물로, 광풍으로 느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광풍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파도에 배가 깨어져 가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 분인 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묵묵부답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두려움으로 애타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요동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이런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광풍을 맞설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또 광풍을 보면서 흔들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능히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붙드시는 789 남 전도회 분들과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광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광풍, 물질의 광풍, 질병의 광풍이 올 때 상황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풍보다 크시며 환경을 지배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혼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만천백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